7월 3일 주일을 맞이하여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69편 30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래로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함의 의미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전달이 되고 가슴에서 손으로 전달되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일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도전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의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산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으나 다른 그림이 나온다면 정상적인 복사기인 줄 알았는데 고장난 복사기였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기회입니다. 수리하면 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 수리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사기의 역할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아이러니한 말씀들이지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빨리 갔는데 빨리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능은 부족하나 꾸준히 노력으로 아름다운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의 열정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늦게 가는 것 같으나 꾸준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자는 세상에서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복잡다단합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무엇 하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느 교수님이 이 메모장을 자주 바꿉니다. 몇 장 쓰지도 않았는데 버리고
다른 걸로 교체하고 또 어떤 것은 꽉 차게 사용하고 근데 보니까 얼마 안 쓰고 버리는 것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일하던 제자가 물어봅니다. 교수님, 왜 메모장을 자주 버리세요? 그냥 쓸 것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내가 내 맘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어. 내 아내를 버리겠어. 자식을 버리겠어. 또 직업을 버리겠어. 그러니 내 맘대로 버릴 수 있는 메모장이라도 내 맘대로 버려야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메모장 버리는 일밖에 없어. 답이 근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거 찾는 것도 스트레스일 수도 아니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도자는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유심히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가 유심히 보니 빠른 경주자는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으나 좋은 것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갑니다. 그런데 빨리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용사들이라고 지혜자들이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거의 비슷한 말씀을 2번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될까요? 빠른 경주자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길을 잘못 갈 수도 있고 다른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신유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업도 되고 다운도 되고. 여러분 어느 날 상대방이 잘 아는 사람인데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화를 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그거 크게 신경 쓸 거 없더라고요. 저 사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일 때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면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룻기 1장의 첫 소절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흉년을 피하러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면 양식이 있고 살 길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혼돈의 상황, 또 흉년, 베들레헴, 모든 그 시대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삼중고 시대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의미는 떡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그 2 부부의 선택은 모압으로 피신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과 아들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나름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오면 거의 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과는 남편과 2 아들이 모두 죽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들만 남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31장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이처럼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내셨습니까? 본문을 통해 도전받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나는 필요에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에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착각하시면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웃도 그리고 모든 자연도 그분이 만드셨다면 만드신 분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만든 목적에 따라 피조물들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만 박 터지게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에 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의 첫 순서는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저마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의 렌즈를 쓰면 세상의 평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욕망과 불평의 렌즈를 착용하면 불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나부터 채워야 합니다. 나는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감사가 아닌 욕망을 요구하고 있는 세상의 이치, 욕망과 현실의 머나먼 괴리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욕망과 현실의 머나먼 괴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욕망을 뿌리치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의지로 차오를 때, 내 마음의 충만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이 양보와 섬김입니다. 그런데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면 양보와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음을 매일매일 뺏어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기와 기회는 누구에게나 임한다고 합니다. 욕망을 혹은 믿음을 선택한 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앞서가서 내 몫이 없어질 것 같으나 내 몫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자중하고 늦게 달리는 사람은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조금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분깃을 아름답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세상의 이치지요. 영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없습니다. 새는 자신을 노리는 사냥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먹잇감 있는 벌레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지요. 또 뱀은 사냥꾼의 발을 무리려고 하는데 사냥꾼은 모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조락의 계절이 찾아올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잔뜩 수확해놓고 먹고 마시고 놀자 했으나 오늘 내 생명을 찾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 앞날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세말 시간이 온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겸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를 참된 낮과 빛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고난인 것 같으나 그것이 축복이지요. 인생의 때가 언제든지 때에 맞는 맛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시 나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겨울은 누구나 반기지 않으나 겨울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때를 즐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싫지만 그분은 나에게 꼭 필요하기에 사계절을 전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시면 겨울이 주는 은총을 만끽하셔야 합니다. 이웃의 따뜻한 손도 있고 군고구마도 있고 따뜻한 맛있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눈꽃 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가물었다고 저수지에 논에 물이 없다고 최악의 가뭄이라고 난리쳤으나 이번 장마로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여전히 룻과 같은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많이 차지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룻과 같은 이들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답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조각조각 찢어졌던 상처 입었던 내 마음이 하나로 뭉칩니다. 통합성과 회복,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처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상처가 빛으로 변합니다. 내 삶이 무의미했던 삶이 의미로 변합니다.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은 내 삶을 수용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려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 따라가지만 결과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면 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보내신 이웃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사라지면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풍요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백향목만 대접받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겨자씨의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많이, 더 높이를 외치는 세상에서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어떠하신지요? 그 방법에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게 가는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세상의 방법을 택하였으나 결과는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내조 교통하심이 말씀에 도전받고 새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건강이 조금 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달 시작됐죠. 허락하신 새 달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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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